할렐루야.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죠. 아마 마리아는 곧장 돌아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문을 보자면 제자들은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뭔가 어안이 벙벙한 것 같습니다.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막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꽁꽁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장인 예수님을 처형했으니까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문을 모두 막아놓은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철저히 폐쇄되고 숨겨진 장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오신 걸까요?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사람을 부르거나 문을 두드리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셨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그냥 단순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은 육신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주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단절되고 막혀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답답하고 힘든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 있는 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셨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장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앞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평안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국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처를 입고 저렇게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동시에 정말 우리 주님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면서 기뻐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복음서에 드러나는 부분들에서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즉시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실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접하면 그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너무나 다 당연하게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단순하게 살아나심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의 태어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외모적인 변화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박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접하면은 예수님이 확실하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고난의 흔적인 십자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고 계신 걸까 하는 것입니다. 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완전 무결한 육신으로 변화되셨을 건데 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남겨두신 것일까요? 이것은 순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 사랑의 증표이고 또 상징이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작에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때때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은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떨치게 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용기와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 덩어리일까요? 단순한 에너지 덩어리일까요? 아니지요.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명은 우리 믿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인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이 근본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하신 자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자들을 통해서 구속할 자들을 불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그런 자리, 우리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9절은 그 유명한 도마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의심 많은 도마, 저러면 안 돼. 역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니까. 이렇게 도마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본문 자체는 의심 많은 도마를 비난하기 위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도마를 정말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마의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삶의 경험들을 거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분량이 있죠. 분량이 있어서 그 사람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손바닥과 창자국을 살펴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도마는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도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결론적인 고백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사실 정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방황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29절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표적과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는 우리들을 복되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둬버리는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에게 날마다 선명하게 보이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